예,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종려주일날 참 교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이 절기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족끼리 함께 모여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각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부르겠습니다.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송가 25장 부르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제는 우리가 저 하늘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은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빈부를 막론하고 권력자든 권력이 없는 자든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이와 같이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분명히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세상에 내리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전염병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잘 지나가게 하옵시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품에 안겨있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때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가 모이지 못한 때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또 많은 교회가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라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까지 이렇게 종료주일이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안교회가 다시 모일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받는 우리 성안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어서 빨리 코로나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다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참 아시아, 유럽, 또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모든 저 아프리카까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료주일 뜻깊은 날에 하나님,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번 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밤에 저 악한 무리들에게 붙잡히셨고 밤새도록 채찍을 맞고 고초를 당하고 금요일날 아침 6시경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금요일날 9시경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은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으로 지키고요. 금요일날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라 굉장히 의미 있게 보냅니다. 교회 소식, 다른 교회들 소식을 제가 항상 듣고 있는데요. 이제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교회도 대부분, 오늘 같은 경우 대부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정부에서 내린 그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 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준비를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가보면은 2m 간격으로 성도님들 좌석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발열기, 이마에 대고 발열하는,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것도 사고 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이라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의미를 좀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부터 화수 목금 저녁 8시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회를 인도하지는 않고요. 그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 예배를 어떻게 할까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일이나 모레쯤 돼서 우리 이현희 목사님 또 이장로님, 김장로님 함께 모여서 당회를 열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할 거고요.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모인다 하더라도 교회 학교와 소그룹은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붙어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나 소그룹은 그 인터넷이나 혹은 영상 전화나 휴대폰 문자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 학교도 진행하고 또 소그룹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이 어려운 때, 이 위험한 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정말 맨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양육하여 주시며 입을 옷을 주시며 또 타고 다닐 차를 주시며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그러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그 손길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제헌금과 사랑의 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꼭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상급을 이들에게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아름답고 훌륭하게 선 것처럼 이 예물 드리는 자의 그 인생과 가정과 산업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뛰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는 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는 더 훌륭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훌륭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이 위험한 때, 이 어려운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항상 좋은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당에 모일 때에는 다들 건강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바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픈 몸에 하나님 앞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아픈 몸을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처럼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심이라. 아멘. 예,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당연하죠. 이 마가는 세 사람의 훌륭한 스승을 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처음 스승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사촌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의 스승이 된 사람은 바울이죠. 말년에 바울 밑에서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베드로 밑에 이 마가가 있게 됩니다.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네로 황제 때 베드로도 순교합니다. 그의 스승 베드로가 죽고 난 뒤에 마가는 베드로가 전한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성도의 환난기였습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봉독했던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것이고,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넘어간다. 그리고 그들은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심지어는 죽이게 되지만 인자 되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런 일 당한다는 게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 하늘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 부분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마가는 매우 의도성이 있게 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고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되는지를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몸이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로마 총독과 군병들은 예수님을 침뱉고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자 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끔찍한 일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고난과 죽음,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닥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끔찍한 일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는데도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도망을 가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고난도 없었을 것이고 환난도 없었을 것이고 능욕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만 없었나요? 예수님에게 영광의 부활도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때는 먹을 것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먹을 것이 생기면은 습관처럼 먹는 순서가 있었어요. 절대로 맛있는 것을 먼저 먹지 않았어요. 맛 없는 것을 먼저 먹고, 그러니까 과자든지 밥이든지 맛 없는 것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는 맛있는 것은 나중에 천천히 즐기면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맛없는 것 다음에 맛있는 것이 있듯이 고난 다음에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사실은 고난을 받을 목적으로 올라가셨다기보다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영광을 얻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외나무 다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길로 지나가기 위해서, 그 길로 지나가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 것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 얘기 앞에 무슨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까? 한 청년의 영생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청년이었다 그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부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걸 좀 풀어보려고 예수님께 달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물었다 그랬어요.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매력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는 그의 자존심 다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계명을 말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켰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얼마나 똑바로 살았는지 윤리 교과서에서 바로 튀어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가진 재물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토록 고민하고 고민했던 영생의 문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대답을 했잖아요.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까? 네.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지만 막상 재물이냐 영생이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영광이냐 저 하늘의 영광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에는 그는 세상 영광, 세상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에게는 영생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청년이 아직까지는 영생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재물 그걸 포기를 못했어요. 우리는 영생이나 구원이나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에게 이 영생과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재물 정도를 포기하신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목숨,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영생과 영생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영광, 그 영광을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바예요. 모두가 이런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요 화를 냈습니다. 시기 질투가 난 거죠. 바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죽는다, 부활하신다는 그 얘기 다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청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성 있게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소원한 하늘의 영광은, 하늘에서 얻고자 하는 그 영광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불가분리라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 그 다음에 오는 영광, 이것과 야고보와 요한이 질문한 그 하늘의 영광, 그것은 불가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영광은 하늘에서 얻는 상급, 하늘에서 얻는 영광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답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희도 나처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과 죽음을 너희도 같이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물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는요, 놀랍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마가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9절에서 40절인데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너희 둘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너희 둘은 그렇게 할 거야.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다 아시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한 사람 야고보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정말 고난을 많이 받고 밤모섬에 갇히기도 하고 하는, 유배되기도 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마신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은 그 세례, 죽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추가로 말씀하시는데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인데 이 영광은 누구든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처럼 그렇게 걸어가면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꿇어앉아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물은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예수님을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 구원과 영생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재물, 세상의 영광을 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영생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영생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은 답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거 뭡니까? 예수님, 저 하늘에서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앉는 거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큰 상을 얻고 남들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얻는 건데요. 이 문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심지어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그걸 피하지 않고 그것을 맞아들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저 하늘에서 큰 상이 기다리고 있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여, 앞에 있는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도 담담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고 하늘의 영광도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잠잠히 묵상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당할 끔찍한 일을 다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면해야 될 이런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과 죽음을 다 아시면서도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다음에 있을 영광을 분명히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어려운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고 그 길 끝에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고 마침내 영광의 부활을 얻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 묵상하며 예수님 따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성안교회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